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다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들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요청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은 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사람들의 귀는 막혀 있었고 듣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레갑 자손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자손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조차도 선조 요나답이 말한 그 내용을 계속 순종하며 지켜옵니다. 그 내용은 어제 설교 내용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순종하며 지켜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남유다도 레갑 자손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그 자세를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요청하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결국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그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귀가 닫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죄된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욕심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레갑의 자손들, 그 요나답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 자손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볼 때에는 선택받지 못하고 열등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혈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주신 것인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특별하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우월감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선택받았으니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갔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겠지 라면서 진정으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지 못해도 괜찮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그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하여질 수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꺾고 내 마음도 꺾고 내 발걸음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레갑 자손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뿐입니다. 그 멸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큰 재앙이, 어떤 큰 멸망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여 오해하여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지,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에서, 이런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착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에겐 목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발걸음과 그 방향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